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알듯하면서도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의가 우리 하나님 의를 드러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어떤 더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이곳에 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계략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된다. 흑과 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얀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정반대의 흑이 있을 때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특별히 신앙인의 해악을 끼친 두 가지 사상이 있다. 진화론과 상대성 원리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침투되어 가지고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또한 상대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의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교묘한 논리와 말로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망각하는, 그리고 던져버리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많이 나와요. 그것도 이방인들의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아주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신앙인들은, 그 당시 살았던 신앙인들은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시냐?
공의로우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갖다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의외로 3분의 1 이상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이 자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만한 꼬마한 3살, 4살 아주 너무 귀여운 아이들도 개수실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손자가 죽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며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그런 결론에서 그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그렇게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녀를 징계치 않은 부모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나의 거짓말, 나의 불의, 나의 잘못된 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과 또 연결됩니다. 선이 뭡니까? 앞에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게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요. 결국 인류 구원의 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였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아주 교묘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의 종구로 팔려갑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파른 형제들은 아무 죄가 없느냐? 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 인간은 교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래,
내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악을 통해서 나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아주 교묘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말하는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궤변이라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고 또 사상이요 철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시합니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런 논리로 조롱을 합니다. 야,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너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마음껏 조롱합니다. 야, 가룟 유다 봐라. 귀하게 하나님이 도구로 써있느냐, 사용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이 땅에 봐라.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악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악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살짝 망각시켜버립니다. 아주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갖다가 살짝 덮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가치관이요, 사상이요, 철학인 겁니다.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완전히 분리되어가 떨어져 있고 완전히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의 선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절대 선을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욥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귀로만 듣었다니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끝없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체 내 죄가 뭡니까? 나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 아느냐라는 겁니다. 너 알아?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그런 능력이 있어? 너 할 수 있어?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그 모든 자연현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당신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와 모든 행동들은 절대 선입니다. 공의로운 하나이십니다. 욥도 상대성 원리 그런 사상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 죄인은 압니다. 그래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착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럴 때 절대 선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는 흙으로 지음받은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 별 볼일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그건 뭐냐? 세상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런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침투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가만히 보면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 사람 왜 주일날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냐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저 사람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충성을 다 하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전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상대를 갖다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함부로 쉽게 이 얘기하고 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여기 세 가지 세상 사람의 말과 다를 게 뭡니까? 우리도 나으냐? 우리가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다. 유대냐 할라야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런 것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며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우리도 낫지 않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냐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냐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과 권능을 입고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에 풍성이 들어가고 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